시간 우리와 동행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힘껏 박수하며 찬양할까요? 예배의 기쁨과 감사를 주신 그 주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여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4절 한번 답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오늘도 우리를 평안의 길로 사랑으로 감싸 주시는 그 주님을 예배하며 이제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아멘.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사랑을 내게 주노라. 한 번만 더 예수의 음성으로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사랑을 내게 주노라. 이 시간 참 우리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시며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는 그 주님께 예배하며 묵상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며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맛보며 성도의 친밀한 사귐의 교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70장 찬양하겠습니다.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말하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엄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함께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재물과 건강과 명예와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이를 알지 못한 채 나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기도라 하지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구하지 못하였고 내 방법만 의지하여 살았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채 세상 걱정과 염려 짊어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은 희미해졌고 나의 입술은 온갖 죄악으로 물들었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하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29번 시편 65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거룩한 주일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6월 한 달 나라사랑 호국 포훈의 달로 지키며 온 성도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6.25 남침으로 인한 민족 상잔의 비극이 있은 지 7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 앞에 가로놓인
저 38선이 하나님의 은혜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참혹함으로 인하여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룩하였으며 물질의 풍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잊은 채 교만하였고 오만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였으며 우리의 욕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시대로 급속히 변화되고 있는 이때에 온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감사인데,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이름으로 성도와 성도 간의 만남과 교제가 힘들어진 이 기가 막힌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속히 치료제가 나와 우리의 삶이 다시 건강한 일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서로 양보하며 배려하는 마음으로 나라 살림을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국방을 지키는 국군 장병들과 외국에 나가서 수고하는 대한민국의 여러 기업체와 근로자들을 지켜주시고, 선교사님들과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젊은이들과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옵나니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 학교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용사로 요셉과 같이 꿈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는 다니엘서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조재의 목사님께 영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도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와 세계 복음화의 총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목사님의 목회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신방하며 맡은 부서 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부목사님들의 목회 가운데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며 애쓰는 봉사장들을 섬김과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아나스타시스 장로 중창단과 악기로 노래로 봉사하는 찬양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풀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아나스타시스 장로 중창단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달 동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신앙의 개인적인 문제도 늘 얘기하지만 사회와 연결된 말씀을 되도록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최고의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들은 말씀으로 만드셨지만 사람은 전혀 다른 방식과 절차를 따라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모양을 빚으시고 얼굴에
코를 세우시고 그 코를 통로 삼아 하나님이 갖고 계신 생명의 기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잘것없는 티끌과 같은 흙덩어리인 사람이 숨을 쉬게 되고 고귀한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은 외롭고 쓸쓸하지 않도록 그 옆에 하와를 두셨습니다. 비로소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가 아름다운 짝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비로소 그리할 때 인간은 바르고 진정한 행복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래전에 노벨상을 수상했던 공산당의 핍박과 육체적인 고통을 겪었던 솔제니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들은 언젠가는 붕괴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정과 교회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고 없애려고 하기 때문이라. 이 세상과 우리 삶의 근간에는 교회와 가정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교회는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섬기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기본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으며 창세기에서 시작된 가정의 기본 원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의 결합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이 둘을 붙이셨으며 서로 사랑하고 이루도록, 부부로 가정을 이루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창조 질서를 따라 살아야 진정한 삶의 행복과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그래서 네 번째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입니다. 오늘의 설교 내용은 우리 개인의 신앙, 여러분들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읽어야 하고 기도 생활은 이렇게 해야 하고 교회 안에서 봉사는 이렇게 해야 하고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더 큰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양심과 우리의 믿음의 토대에 대하여, 그리고 앞날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 미칠지도 모르는, 그리고 앞으로 교회와 대한민국과 이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차별금지법과 그에 따른 동성애에 관한 설교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차별금지법입니다. 차별금지법은 말 그대로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나온 것이고, 그것은 인간의 사회가 발전하면서 인권이 확대되면서 모두가 다 그렇게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가 차별되면 안 됩니다. 옛날에는 그렇지 않은 세상 때가 있었죠. 근데 우리 사회가 발전하면서 차별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만 학교 가지 여자는 학교 가면 안 돼,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건 차별이죠.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용납되지가 않습니다. 저희 장모님이 살아계시면 100세가 넘으셨는데요, 그분은 지금부터 80년 전에 여자로서 의전을 가셨습니다. 의전이 아니고 의과대학을 못 가게 했습니다. 주변에서 가족들이 여자가 무슨 의사가 되려고 그러냐고.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때는 그럴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차별하면 안 됩니다. 우리 내과는 어느 지방 사람은 우리 내과에 못 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지방 출신, 교육받은 정도, 장애가 있는지 없든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런 것과 관계없이 모두는 다 동등하고 차별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설교는 정치적인 설교가 아닙니다. 목사로서 지극히 성경적이고 신앙적인 설교입니다. 차별을 하면 안 됩니다. 고용에 차별을 두면 안 됩니다. 장애가 있다고 고용에 차별을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차별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말을 바꾸자는 사람도 있어요. 고용 평등법으로 이 말을 이랬고, 지금도 그런 거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법, 이것도 장애인은 차별하지 말라는 법이에요. 장애인 차별, 남녀 차별하면 안 된다, 그런 거 있잖아요. 피부색으로 차별하면 안 되죠. 우리 비행기는 10배 값을 줘도 우리 비행기는 유색인종은 타면 안 됩니다. 그건 차별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법으로 제재를 받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수십 종의 차별금지에 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야 서로 존중하고 서로 평등한 인권이 존중된 그런 사회에서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꼭 2년 반 전에 문재인 정부가 개헌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개헌은 내용이 복잡하고 저도 다 모르고 여러분들 다 모릅니다. 거기는 정치 구조도 있고 헌법 구조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는 중에 크게 사람들은 이게 등치가 크니까 그 안에 정말 우리와 관계된 뭐가 있는지를 모르고 지나갑니다. 살펴보는 사람만 압니다. 그 안에 있었던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양성평등이라는 말을 없애고 성평등이라는 말을 집어넣으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상관이냐? 보통 사람들은 모릅니다. 양성평등과 성평등의 차이가 뭔지. 양성평등해야 된다, 남자와 여자가 평등해야 된다, 남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러고 여자로 태어나면 이러고, 그렇게 차별하면 안 된다. 그것은 천부적인 인권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필요합니다. 점점 그렇게 됩니다. 남자로 태어났고 여자로 태어나서 교육받을 권리, 고용될 권리, 서비스, 행정,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차별받으면 안 됩니다. 남자니까 되고 여자니까 안 되고, 여자니까 되고 남자니까 안 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남녀 양성평등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태어나면서 부모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남자로 혹은 여자로, 그걸 양성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양성이라 그러죠. 옛날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또 어디 가면은 뭐 약간 적는 것도 있잖아요. 비행기 타면서도 그렇고 어디 무슨 서류에도 그렇고, 거기 우리는 당신의 그 성별을 적어라. 그래, 둘 중에 하나죠. 둘 중에 하나예요. 뭐죠? 우리는 둘 중에 하나로 태어났습니다. 남자, 여자 체크하면 됩니다. 영어에는 우리는 섹스라는 말이 조금 어감이 좀 이상해요. 근데 영어에서는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감이 아니라 섹스라는 말이 당신의 성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문서 같은 데 보면은 거기는 섹스, 메일, 피메일, 내가 남자나 여자냐, 그거예요. 그게 양성입니다.
그거를 없애자는 게 성평등입니다. 이름을 그렇게 써서 평등을 붙여서 그렇지, 하나님이 이게 오래전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 풍조가, 분위기가. 그런데 30년 전에 버클리 대학의 한 교수가 공산주의 이론에 이 사람의 성애를 넣습니다. 공산주의 이론은 유럽에서부터 시작이 됐죠. 유럽의 정신적인, 유럽 근대, 유럽 현대까지 유럽의 가장 정신적인 사상적인 기초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지금 많이 퇴색이 됐죠. 두 번째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막스 베버 얘기처럼 자유시장 경제입니다. 유럽에서부터 시작하려고 했던 공산주의는 이 세 가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와 교회는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버클리 대학의 주디스 버틀러라는 사람이 이 공산주의 이론에 인간의 성을 갖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나온 이론이 큐어 이론입니다. 큐어라는 말은 여러분들 들어보셨고, 그것의 핵심은 뭐냐? 성은 내가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남자로 태어나서 나 여자입니다 그러면 너 여자가 아니고 남자야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자로 태어나서 난 남자입니다 라고 하면 너 남자가 아니라 여자야 라고 교육하거나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그것을 섹스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이오로지컬 섹스가 성이 아니라 젠더라고, 사회적인 성이라 그럽니다. 젠더가 그것입니다. 나는 낮에는 남자고 밤에는 여자입니다. 그럴 수가 없지. 그렇게 하면 안 돼. 말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선택했기 때문에. 차별하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이,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신장을 다루는 것입니다. 장애인 차별하면 안 되고, 고용을 잘 촉진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이라고 무시되면 안 되고, 지방색을 가지고 무시당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을 하는 곳에 벌써 여러 차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최근에는 포괄적, 잘 들으십시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거의 제정을 하고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곧 강력한 권고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국가인권위원회는 법을 제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강력한 권고를 하는 것입니다. 혹은 정당이나 국회의원에게 권고를 합니다. 여러분들 뉴스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은 21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각 당이 자기네가 1호 법안을 뭐를 내겠다고 다 했습니다. 가장 신경 쓰고 해내고야 말겠다는 법안들입니다. 각 당의 1호 법안. 그 중에 정의당의 1호 법안이 뭐냐면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상정하고 통과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나? 우리나라는 차별금지법 같은 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해당 사항에 대해서.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그 상관없이 뒤에 뭐가 있냐면 성적 취향, 자기가 자기 성을 선택한 사람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하면 차별이 된다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반대합니다. 왜 반대하는가? 그것은 인간의 가치를 허무는 것입니다.
가정의 근간을 허물어 버리는 것입니다. 사회를 뒤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교단은 동성애자를 혐오하거나 증오하지 않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동성애자를, 양성애자를 증오하거나 혐오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을 사랑하고, 그래서 내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 속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걸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죄인이 돌아오도록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동성애자를, 양성애자를 혐오하거나 증오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동성애는 반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면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목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동성애는 반대하지만 동성애자는, 양성애자는 사랑과 회복의 대상이요, 치유와 선교와 전도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는 동성애와 동성혼을 반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정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성애에 반대한, 동성애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인권이냐 반인권이냐로 몰아가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접근입니다. 마치 반인권적인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고, 그거는 대단히 잘못된 프레임입니다. 동성애를 말하는 것이 진보냐 보수냐 진영 논리로 마치 동성애를 찬동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진보 같고, 그렇지 않고 반대하고 그러면 보수와 같다고 하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가만히 교회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기도만 하면은 복음주의 같고 보수 같고, 목소리 내고 그러면 진보 같고, 그렇게 하면 교회에서는 안 되고, 그거는 아닙니다. 3.1운동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만 했습니까? 치마 잘라서 태극기 그렸습니다. 그거 흔들려고 길거리로 뛰어나갔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한 나라의 자유를 억압하고 나라를 속국으로 삼으려고 하고 모든 물자와 사람을 수탈해 나가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외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국가인권위원장 최영애 위원장이, 그분들의 권력은 대단합니다. 인권위원들 3분하고, 제가 하나 둘 셋 네 분하고 한교총을 방문했습니다. 교계 이야기를 듣겠다고 방문한 것인데, 교계 이야기를 듣고 뭘 반영할 리는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냥 교계도 방문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온 중에 다른 교단에,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배석을 했는데, 다른 교단의 총회장이 중간에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들이 미국에서 살고 거기서 자리 잡고 이민 생활을 하면서 손녀를 낳습니다. 아들이 딸을 낳고 손녀가 생겨서 초등학교 다니는데 그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나도 손녀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나지 못하니까 보고 싶으니까 카톡으로 영상통화를 가끔 한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손녀가 그렇게 나와서 할아버지한테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초등학교 다니는 손녀가 하는 얘기가 담임 선생님이 여선생님인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부모 얘기도 그래요. 담임 선생님이 너무 왜 예쁘고 발랄하고 착하고 잘 돌봐주고 친절하고 쏙 빠져요. 뭐라고 얘기해도 듣는. 그러면서 손녀가 할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이요, 여자하고 산대요. 여자하고 결혼했대요. 할아버지, 동성애가 뭐예요? 그래도 돼요? 애는 판단이 안 쓴 거예요. 선생님이 좋으니까 그게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래도 되는 줄 알아요. 거기까지 이야기를 하더니 앞에 앉아있던 인권위원 한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자녀가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혹시 결혼했습니까? 결혼했습니다. 혹시 손자가 있습니까? 손자 없습니다. 아직 없습니다. 위원님, 손자가 괜찮아요? 동성애하고 여자가 여자하고 결혼하고 자기 딸, 손녀가 여자인데 그렇게 물으면 괜찮다고 당신은 손자가 있으면 그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말문을 칵 막히더라고. 말문이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주저주저하고 당황하더라고. 여러분, 남의 얘기하는 것 같고 우리의 이야기가 되면 그것은 판단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동성애 발언, 반대 발언을 하거나 차별하면 안 된다고, 그것은 법적인 제재에 걸린다고, 그런 법을 제정하는 것은 대단히 무서운 일입니다. 학교 선생님이 이 병아리 같은 새싹 같은 아이들, 동성애가 뭔지도 모르고 여자가 여자를 하고 살고 여자가 남자 여자 번갈아서 같이 잠자리를 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 그 선생님이 조사받는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누가 물었어요. 위원장에게, 목사가 강단에서 동성애가 죄입니까? 말하면 조사받습니까? 붙잡혀 갑니까? 벌금 냅니까? 감옥에 가야 됩니까? 물으니까 위원장은 그럴 리야 있겠습니까? 그 말 뒤에는 법을 적용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사법기관입니다. 거기서 아니라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세상은, 유럽은, 미국은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인권을 무작정 눈 감고 소수니까 보호해야 된다. 그것은 다수에 대한 심각한 역차별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아주 우리 사회 아주 극소수지만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약을 하는. 그거 어떻게 합니까? 법으로 제재합니다. 중벌입니다. 왜? 자기 돈 들여서 자기 몸에다 하는데 뭔 자유인데 왜 내 인권을 안 지켜주냐?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왜요? 그것은 인간성을 파멸시키는 거, 개인을 무너뜨리는 거고, 그 개인이 속해 있는 가정과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를 혼란하게 빠뜨리고 국가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모두가 공멸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이 자기 돈을 들여 자기 몸에 투약을 한다 해도 그것은 법으로 엄격하게 제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마약이 잘못됐다고, 마약을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를 당장 처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아무 일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합니다. 자기 몸을 자기가
결정한다는 그 속에서 그냥 지나가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을 제지하려고 하는 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사회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큰 속에서 한쪽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얘기하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어요. 자, 그런 얘기보다 지난 5월 연초에 연휴가 끝나고 폭발을 해서 지금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이태원 클럽, 저는 주말이면 그렇게 전국에서 모이는지 몰랐어요. 그것이 그렇게 있는 것도 몰랐습니다. 어마어마한 인원들이 이태원 클럽, 홍대 클럽에 다는 아니지만 동성애자들만 들어가는 클럽이 따로 있답니다. 거기서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엊그제도 그랬지만은 무슨 콜센터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콜센터 이름 밝히고 빌딩 밝히고 주소 밝히고 동선 추적합니다. 방문 판매센터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방문 판매센터 이름 밝히고 주소 밝히고 사진 띄우고 추적합니다. 학교에서 나오면 어떻습니까? 학교 이름 밝히고 주소 밝히고 추적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교회 이름 밝히고 주소 밝히고 샅샅이 뒤집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동성애 클럽에서는, 그런 클럽에서는 무더기 확진자가 나와도 이름 안 밝히고 덮으려고 합니까? 거기는 인권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쉬쉬하고 방송도 덮으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에이즈는 인류의 가장 큰 재앙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무서운 병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에이즈 환자 증가율이 꽤 높습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는 한 걸음 뒤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추적하고 그것을 살피는 단체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부에서 에이즈에 대한 정보를, 우리나라 에이즈에 대한 환자에 대한 정보를 거의 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계에 잡힌 것의 10배니 20배니 얘기가 있습니다. 아는 것처럼 에이즈가 어디서 오는가? 대부분은 의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대부분은 동성애에서 옵니다. 대도시에 퀴어 축제가 있습니다. 아주 이상한 복장을 하고 이상한 행위를 하고 성의 해방을 외치고 자기 결정권을 얘기하고, 이것을 재미있는 문화로만 봐야 될까요? 인권이기 때문에 잘한다고 여러분의 자녀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아직은 판단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는, 재미에 따라서 이곳으로 쏠리고 저기서로 쏠릴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우리 아들 딸들이 그것에 나가서 재미가 좋거든요. 세상에 본 적이 없어요. 따라가면서 거기에 무비판적으로 노출이 되고 영향을 받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소수에게는 인권이 있지만 다수에게는 말할 권리도 있습니다. 말할 권리가 없다면 무서운 사회로 가는 것입니다. 성경의 창세기의 소돔과 고모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때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보기에 정말 좋았다고 했습니다. 화려하고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하늘에서 불의 심판이 내렸지요.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이 와서, 물자가 부족해서, 다른 나라가 침략해서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 근본에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긴, 여자가 여자를 하고 자고 남자가 남자하고 자는 그것이 깔려 있습니다. 모든 것을 소수 차별하면 안 된다는 하나의 잣대로 우리의 전반적인 삶을 재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원초적으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존엄함과 존엄한 가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안에서 동등하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별하지 않습니다. 어느 지방 출신이라고, 어느 가문 출신이라고, 피부색이 어떻다고, 교육 정도가 어떻다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동등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 우리들은 창조 질서를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간의 가치가 지켜지고 참된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사회와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 불행한 길로 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내 문제가 아니라 곧 우리의 문제입니다. 다수의 힘으로 정의와 인권이라는 이름을 붙여 친동성애 정책을 펼쳐나가는 일에 저항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진보인지 보수인지, 신앙이 보수인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고 교회에서 머리 숙여 기도만 한다고 그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누가 그렇게 가르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지켜내려고 공산당 앞에서 나는 예수 믿는다고, 교회는 그거 아니라고, 교회가 불타도 행동으로 옮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제 앞에서 나라를 지켜내려고 행동으로 옮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가 모두 잘했다 하며 오늘날에는 그런 얘기를 하고 하면은 이거는 교회에서 얘기할 얘기가 아니라고. 누가 지킵니까? 교회를 누가 지킵니까? 교회 가치를, 우리 자녀들의 삶을. 저는 정치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수와 진보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 막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나라를 바른 나라로 지키고 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를 바르고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일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기도도 하고 행동도 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지켜주시고 어렵사리 살아가는 중에도 주님 위로해 주시고 교회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관심하고 모르는 가운데 세상에 떠내려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큰 것에 묻혀서 잘못된 것이 파묻혀 지나가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편케 하시고
우리 교회, 우리 자녀손들,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며 기도하고 행동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 생각하며 찬송가 42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비비시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미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곱이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한 사람 한 사람 꼭 붙잡아 주셔서 이 어려운 세상 안전하게, 건강하게, 복되게 7월 한 달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예배에 나오며 예물을 준비하여 드렸습니다. 여기 11조가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여기 주일 헌금, 감사 헌금이 있습니다. 하나님 거두어 주시옵소서. 여기 작정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학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전도로, 건축으로 드려지는 모든 손길들을 복되고 복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가정과 일터 가운데 대한민국과 선교지 우리 선교사들 위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